일어나셔서 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 양식을 구했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둡고 거센 풍랑 앞에서 표류하고 있는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국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며 재판관들의 공정한 판결로 국민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닥친 재앙이 소멸되게 하시며 그로 인해 희생당한 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운 북한 땅에 임하여 주셔서 선교사들이 뿌려놓은 복음이 잘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한국 이루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입으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분별력을 갖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순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릉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적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자의 삶을 통해 영적 통찰력을 갖춘 지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 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남은 삶을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사 섬김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광야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남은 자로 살겠습니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3교구 이동 3구역 이성규 협동안수 집사님의 남동생 고 이한규 집사님 장례했습니다. 3교구 이동 6구역 음두옥 은퇴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공정숙 명예 권사님 장례했습니다. 2교구 3동 2구역 박순옥 성도님 자녀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3층 새가족실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 기도회는 경배와 찬양이 있는 기도회로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기 원합니다. 구역 연합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재정위원회와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회계교육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본 회계교육은 교회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과 각 부서의 부장, 회계 담당자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상반기 교사 교육이 다음 주일 오후 12시 50분에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모든 교사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교구 안내부스가 4월 6일까지 운영합니다. 매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층 로비에서 운영하는 부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 요람이 스마트 성도 앱으로 변경됩니다. 2층 로비에서 설치를 도와드리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 요람은 4월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주차와 관련하여 협조 요청 부탁드립니다. 교회 근거리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 및 주간 모임은 주보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과 10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2절입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수십 개의 거대한 지각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3년 튀르키예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 건물들이 무너지고 또 거기에서 희생된 분들도 있고, 이 지진은 아나톨리아판과 아라비아판, 아프리카판 이 세 개의 지각판이 충돌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그 지각판들이 충돌하는 그 그림인데요. 이렇게 서로 마주 이렇게 충돌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비껴서 이렇게 충돌하기도 합니다. 지각판만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지각판도 항상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적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도, 호 로고스 호투 스트라우, 십자가의 도라는 지각판과 고린도 도시에 만연해 있던 우상의 신전이라는 지각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교회 안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 충돌을 일으킨 자들에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경고성의 말씀이죠. 1절 하반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다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모두 다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다 구름 속에서 또 바다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아 출애굽한 지도자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영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조상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동일한 후손이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영적으로 그렇겠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경고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라는 도시 광야에서 거친 황량한 광야는 아니지만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라고 하는 이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 아닙니까? 이 중심 도시인데 그 고린도라는 도시 광야에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저질렀던 그 악행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받고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어떤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영적 지진 사태가 여간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심정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하여 갈 때에 당했던 그 고통스러웠던 그 아픔과 동일한 그런 아픔이 아니었을까요?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430년간의 노예살이를 하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편팔,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구원하신 야훼 하나님께 그럴 수 없을 만큼 악했습니다.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지요. 그 똑같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각판과 지각판이 서로 마주 부딪힐 때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십자가의 도라는 지각판과 이방인의 우상의 신전에서 살아가던 그 신전 신앙이라는 지각판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지진이 일어난 거죠. 이런 일은 지금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 안에도 상황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감정과 생각까지도 판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이 영적 지진은 과거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 과거에 우상의 신전의 축제 때마다 일어났던 비일비재했던 온갖 난잡한 죄악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기 이전까지 그들도 우상의 신전에서 예배했던 자들이고 신전 종교 의식에 참여하면서 난잡한 죄를 범했던 자들이지요. 그랬던 그들이다 보니 예수 십자가의 도라는 거대한 영적 지각판과 맞부딪히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바울이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충돌하며 일어났던 그 본진이 지나간 뒤에 바울은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뒤따라오는 여진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방심하면 여진에 희생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진이 몰아칠 그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현상은 극단적인 소수의 그런 신앙 성도들이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도 그랬고 요한 공동체 교회도 그랬고 오늘 교회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바울이 경고하고 있지요. 첫째, 어떤 사람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이상 우상의 신전 출입을 언금한다고 명령하고 있어요. 과거처럼 우상의 신전에서 고대 사회는 신전 중심의 그런 이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식도 신전에서 하고 잔치도 신전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결혼식 참여하면서 잔치에 참여하면서 스스럼 없이 우상의 신전 종교 의식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놀았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어떤 사람들처럼 음란한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1세기 바울 당시에 우상의 신전에서 예배 의식으로 우상의 신전 예배는
그 하이라이트가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들이 그 신전 창기들과 미동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전 예배에 온 사람들이 신전 창기와 미동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예배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예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 끝자락 때에 시딤의 마지막 진을 쳤습니다. 장막을 마지막 쳤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이죠. 여리고에서 약 동쪽으로 한 16km 지점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때 거짓 예언자인 발람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발람의 계략이었죠. 부올에 있는 바알 신전에 바알 예배하기 위한 잔치를 베풀고 이스라엘 그 시딤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가를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 바알 부올 신전에 예배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대받아 많은 남자들이 갔는데 거기에 가서 바알을 예배하면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자가 23,000명이었다. 바울이 옛 고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셋째, 어떤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함부로 떠보지 말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도 그러고 되게 사람이 말로 한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사건 사실을 말 한마디로 그냥 뒤집어 버리고 무시해 버리고 그냥 그것을 막 그냥 짓눌러 버리잖아요. 그리스도께 대해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함부로 떠보지 말라. 이 떠본다고 하는 말은 이 말 한마디로 들었다 놨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넷째,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투덜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지난 주일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투덜투덜했지요. 여기 고린도 교인들이 투덜거리는 거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언제 이루어 주실 겁니까? 하는 그런 이 탄식의 어떤 그런 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어떤 차원이었죠. 이 고린도 교회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도 그랬죠. 원어의 그 이 뜻을 살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께 투덜거렸습니다. 버르장머리가 없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백성들이 밤새 그냥 장막문에 나와가지고 서로 이웃집 장막 사람들과 서로 마주보면서 같이 땅을 치면서 밤새 통곡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여기 나와서 이 상황 맞이하지 말고 이집트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지금 이 상황 맞닥뜨리기 전에 이미 죽었더라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슨 까닭으로 야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정탐하고 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느냐 했습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이러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화내굽을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상황의 이 현실을
좌절절망하면서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하는 말들을 많이 했죠. 지옥조선이다.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그게 바른 일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지금 금한 이 네 가지는 여전히 절대 금지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여전히 출입 금지 구역인 우상의 신전을 들락거리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합리화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12절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믿음에 있어서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서 있는 자다. 믿음에 서 있는 자다.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진 생각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자들은요,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항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우상이라는 존재가 무슨 신이냐? 인정할 수 없지 않느냐? 신도 아닌데 그런 신도 아닌 신전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 포도주, 뭐 그게 무슨 대사로운 일이라고 뭐 신전에서 그 고기와 그 포도주 좀 먹고 마시면 뭐가 문제냐? 아무 문제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하나 신으로 인정하고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강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여전히 이방의 신전 신앙이 고린도 도시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과소평가하고 있는 얘기이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우상의 신전에서 음행하고 예배했습니다. 또 그 시대에 나의 믿음만 강하다고 그런 시대에 자랑한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아니 저 아무개 성도가 아니 우상의 신전에서 지금 잔치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고 저기서 저렇게 놀고 있네? 이러면서 실족하는 성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저는 술과 담배 문제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을 단 한 번도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담배 피다가 제 앞에서 들킨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무개 집사님이 담배 피웠다 뭐 이렇게 제가 동네방네 떠들고 얘기합니까? 또 어떤 식당에 갔는데 우연히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술을 마시고 있어요. 저는 그거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 담배를 하지는 않지만 제가 먹을 수 없어서 안 마시고 피울 수 없어서 피우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 속에는 한국 천주교회는 술 담배 자유로워요. 그리고 유럽이나 외국의 기독교인들도 술 담배 자유로워요. 근데 한국 사회 속에서는 개신교인이라면 술과 담배를 삼가한다는 구별된 거룩한 신앙 의식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본문에 뒤 이어 나오는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상황을 두고 바울이 지금 명령하는 말씀이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믿음을 처신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 넘어진다는 말은 내 동댕이 처지다. 조금 속된 표현하면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믿음 그러다가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기 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자꾸 커지면요 그게 탐심이 돼요. 탐심은 꼭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획을 긋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실시간으로 따라오는 영적인 바위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물을 줄곧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40년 동안 바위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물을 마시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는 누구이시다고요? 그리스도이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내내 그리스도께서 신비하게 영적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음식과 음료를 먹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 표적으로 줄인 자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참된 양식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참된 음료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반석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을 주님은 40년 동안 다 주님이 먹이셨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생존할 수 있었던 근거가 그리스도이셨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광야 40년에 대한 해석이에요. 탁월한 해석이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어쩐 일입니까?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먹고 마신 그들의 대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유도 없이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 있던 자들을 해방시켜 광야로 끌어놓고 그들을 미워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40년을 동행하신 그리스도를 함부로 들었다 놨다 떠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의 핵심 메시지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뱀의 독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놋뱀을 만들어
장대의 높이 달라. 그리고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과 그 놋뱀을 비웃었습니다.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저 놋뱀을 쳐다본다고 불뱀 물린 우리가 살아난다고? 산다고? 그리스도를 떠보았습니다, 그때. 근데 장대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장에서 이미 대선언을 하셨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터무니 없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다 하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불순종과 원망, 그 불신앙, 그로 인한 멸망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도 그들이 즐겨한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서울도 광야입니다. 서울이 광야라 그러면 참 좀 어폐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이 최고의 도시 아닙니까? 세계적인 도시 아닙니까? 얼마나 서울 시민이 혜택이 많습니까? 서울 광야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함부로 떠보는 죄에 빠지지 말라.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투덜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는 그것들 못 먹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렸구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막 입구에 나와서 서로 마주보고 통곡했습니다. 정탐꾼 사건 이후에는 대놓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원망 불평하는 분노에 찬 백성들의 그 얼굴 앞에서 너무너무 두렵고 어이가 없어서요,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엎드렸다. 그냥 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두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들 백성 앞에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했습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두 사람의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바울도 오늘 다시 우리에게 전파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혹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유혹에 대한 총결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유혹당할 때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 탈출구를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 사인을 우리에게 주세요.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고 자랑하지도 맙시다. 오히려 겸손하게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십시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유혹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투덜대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신앙은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세속 도시의 세속 가치와 늘 충돌합니다. 그 충돌 지점에 영적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나의 믿음 강함을 자랑치 말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과 반석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순례 그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소서. 세속같이 광야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고 요수와 갈렙처럼 남은 자가 되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 그 안식의 나라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다시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들 대한민국 특별도시인 서울 수도에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신앙과
이 세속도시의 가치가 늘 우리 삶 속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충돌 지점에서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믿음 강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과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순례길 걷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 가치로 돌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남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넉넉히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과거가 좋았다며 과거로 돌아가자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내 믿음 강하다며 섰다면서 교만하다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순종치 않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본받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광야길의 승리자가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주님께 예배하며 예물 드려 봉헌합니다. 주일연금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감사와 선교, 사회봉사, 교육 헌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목적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 각 사람 속에,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길의 승리를 주시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우리 참여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광야길을 걷는 우리 각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백성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며 음료와 반석의 물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유혹받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세속 가치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충돌할 때 우리로 복음에 견고하게 서서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세밀한 교제하심, 우리와 늘 동행하심이 예배한 각 사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